아멘. 반갑습니다. 한목나 259일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23장은 다윗이 왕 사울의 끈질긴 추격을 피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보호 아래 놓이는 일련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도피하는 중에 블레셋이 유다 지파 성읍 그일라를 침략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은 두 번에 걸쳐 여호와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일라를 포위하려 하자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의 에봇을 통해 여호와께 묻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줄 것임을 알려주었고 이에 다윗은 재빨리 그일라를 떠나 십광야로 피신합니다. 다윗이 십광야 요새에 숨어 있는 동안 사울은 매일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이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도록 격려했습니다. 요나단은 장차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과 자신은 다윗 다음이 될 것임을 인정하며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두 친구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에게 다윗의 은신처를 밀고 하자 사울은 추격을 강화합니다. 다윗은 마온 광야로 이동하지만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완전히 포위하는 절박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다윗이 잡히기 직전 갑자기 블레셋의 침공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졌고 사울은 다윗 추격을 중단하고 급히 군대를 돌려 블레셋을 막으러 갑니다. 이 기적적인 구원의 장소를 셀라 하마느곳이라 불리게 되었고 다윗은 엔게디 요새로 피신하며 위기를 넘기게 되는 것이 23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23장의 단어는 기도, 보호, 위로입니다. 오늘 23장은 다윗이 왕으로 인정받기 직전 가장 혹독한 그러한 시련의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광야 학교와 같은, 마치 모세와 같은 광야 학교에 생활하듯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영적으로 훈련받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23장에는 사울 왕이 아주 집요하게 다윗을 추격하고 또한 그일라의 그 배신들, 절체절명의 죽음의 위기까지 가득한 상황들, 그 턱밑까지 찾아오는, 나는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은 나의 모든 상황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죽기 직전의 상황까지 갔을 때 과연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무너지는 삶을 살았는지, 계속해서 버티며 나아갔는지.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즉 사울 왕에게 넘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처럼 사랑하고 지속적이고 또한 완벽한 보호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23장에서 정확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은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1절, 2절, 4절, 6절, 10절, 11, 12절. 즉 매 순간 하나님께 여쭙는, 하나님께 묻는 생활을 그는 했다라는 것입니다. 총 3번을 묻죠. 기도의 삶은 쭉 이어지기는 하지만 여튼 묻기는 3번 묻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에봇을 가지고 와서 또 하나님께 물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내 환경을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게끔 그는 삶을 살았고 그 몸부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치려고 성읍들을 이제 침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일라를 침략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옵니다. 다윗은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부하들은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도망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유다에 있기도 지금 두려워 죽겠는데 어떻게 지금 블레셋 군대를 치러 간다고 그런 말을 하냐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다윗의 부하들이 호소하듯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안전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택하고 두 번이나, 즉 2절과 4절 보면 다시 묻는다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다시 물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묻고 확신을 얻은 뒤에 그는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가장 절박한 순간에도 이기적인 생존 본능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힘이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 물었고, 두 번째는 관계의 진실을 또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로 통하여서 그일라의 배신들을 알려주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있는 사실을 안 사울, 그 밀고를 통하여서 포위망이 점점점 좁혀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절박했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명령합니다. 9절에 보면은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리고 두 가지를 묻습니다. 사울이 자기에게 자기를 죽이러 올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일라 백성들이, 자신이 구원했던 그일라 백성들이 사울 왕을 통하여서 겁을 먹고 배신할 건지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도 오고 그일라 백성들이 너를 배반할 거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려줍니다. 기도는 인간적인 의리와 감정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그 잔혹한 현실과 진실을 미리 알게 하며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열어주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의 상황을 보면은 다윗이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을 마치 월권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3장에 사울이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제사장 그 직분의 일을 했기 때문에 다윗도 이러한 일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다윗의 행위는 율법의 문자에 갇혀있지 않고 당시의 극도로 위급한 상황과 다윗의 특별한 지위를 고려해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극한 도피의 생활, 도망자의 상황에서 인격적인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자신의 생명과 사명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에게 명령하여 에봇을 사용은 했습니다. 하지만 에봇을 입거나 제사장처럼 제사를 드리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행위, 그런 것들은 하였습니다. 왜? 왕정 체제가 확립되기 이전의 상황이고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다윗의 그 절박한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정당방인 거예요. 몸부림 치울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너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네가 월권한 행위가 아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서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알아서 다윗이 지금 에봇을 가져오라, 이러한 상황은 극도의 위기 상황에서 인간적인 지혜 대신, 자신의 힘 대신 하나님의 인도만을 의지하려는 가장 확실하고 신앙적인 결단이었다라고 오늘 구절을 우리는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21장부터 다윗이 살기 위해 뭐 했다고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만남으로 인하여서 오늘의 상황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묻고 계속해서 여쭙는 그 삶. 오늘 21장부터 23장, 특별히 오늘 23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할 때 개척하고 이제
1년이 이제 다 돼가고 있잖아요. 성부 영신 예배가 이제 1년이 되어가는 그 순간인데 1년 동안 내가 무엇을 했지라고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근데 다이처럼 몸부림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맞을까요? 저게 맞을까요? 하나님 지금 심야 예배 산마시를 하고 있고 한목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심야 예배를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맞는지 7월달 성경학교를 통해서 영상으로 돌려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영상으로 돌리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하나님 5일 동안 했는데 이걸 새벽 예배라고 생각하고 사명을 가지고 했는데 주 3회로 돌리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 이게 인간적인 방법인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구하고 여쭙고 나아가고 있는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3장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위로함이 있었어요. 오늘 광야학교처럼 다이처럼 하나님께서 철우나 함께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네가 정말 철저하게 몸부림치고 있구나. 나와 함께하려고 너가 하고 있구나. 너가 다이처럼 내게 묻고 또 물어가면서 너가 이 함께한 교회를 세워가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주님의 핏값으로 산 예수의 핏값으로 산 그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네가 몸부림치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의 이제 위로가 너가 이제 보았으면 좋겠다. 철원아 너가 보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뭘 봤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함께하는 교회가 비록 지금은 작지만은 어떻게 성장하며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마음이 또한 그것이 성도에게 전달되고 또 성도가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어떻게 섬기며 나아갈지를 너는 볼 거다라는 그리고 내가 함께 할 거다라는 그런 위로를 주면서 내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할 때에 두 번째 상황인 기도의 열매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삶 속에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물었어요. 묻고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14절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은폐 기술이 좋았던 것이 아니에요. 도망 기술이 좋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 보호는 오늘 14절처럼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어요. 왜냐? 요나단은 바로 찾았어요. 요나단을 통해서 이제 위로해 주시는데 사울 왕은 죽어라 찾으려고 찾지 못했는데 요나단을 찾았다니까요. 그리고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 아버지 사울의 손에서 너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그리고 너는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된다. 나는 그 다음이 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도망하고 있는 그 다윗에게 다시금 위로해 주는 거예요.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또한 자신 즉 다윗 요나단이 목숨처럼 아끼는 다윗에게 와서 위로해 주고 있다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는 그 위로함이 기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상황 개입을 통해서 결정적인 보호가 들어갑니다. 23장의 그 절정이 무엇이냐? 다윗이 죽는 그 상황까지 왔어요. 완전히 포위되었어요. 이제 죽이면 끝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다윗은 도망갈 곳도 전혀 없었어요. 완전히 끝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침공,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했어요. 그런 돌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었어요. 사울은 다윗을 잡기만 하면 되지만은 지금 나라가 더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군대를 돌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적인 장소를 셀라 마하느곳이라고 부릅니다. 9월의
바위, 구원의 반열에 되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구원의 반열이 되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답이 나와요. 근데 그 보호하는 상황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준다고요. 남에게는 보호해 주지 않아요. 아저씨가 될 때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가 될 때는 그 자녀를 보호해 주는 거죠. 가나프, 주님의 그 보호 아래 하나님이 살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일어난 것이 무엇이라고요? 중요한 14절. 다윗이 매일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위급한 순간에 전쟁이라는 주권적인 사건을 사용함으로써 14절의 약속,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보호는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 역사의 흐름까지도 바꾸어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자녀를 건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3장을 통하여서 14절이 나오는 그 보호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단의 손에 넘기지 않는, 세상에서 구원해 주는 보호를,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살과 같은 위협들, 배신들, 그일라 같이 또한 절벽 끝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 끊임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올 한 해도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뚫어내고 풀어내고 열어내면서 하나님의 그 도움을 구하면서 말씀 가운데 살아냈는데, 이제 내년의 표가 미리 말씀드린데, 예수 안에서 기도로 놀자요. 이제 기도,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 지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기도할 것인데, 마치 23장에 그 기도의 중요성이 나오고 있어요. 기도할 때에 내년도가 더욱더 풍성해지며 보호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에봇을 가져오라 라는 그 마음이 있고, 다시금 강조하는데, 다윗처럼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의 답을 확실히 구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씩 우리의 신앙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3일기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사람인지, 나는 책임지는 사람인지, 방치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위기 속에 에봇을 가져오라는 그 명령을 통하여서 주님의 간절한 뜻을 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도 다윗처럼 매 순간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계산이 아니라 주님의 응답을 덜이 오더라도 계속해서 기다리며 여쭙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사울의 추격과 같은 위협 속에 놓일지라도 14절의 약속을 하나님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신 그 보호의 능력을 확신합니다. 블레셋의 침공을 통하여서 다윗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우리 안에 꼭 있게 하여 주셔서 올해 마무리와 내년도도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 좀 놓고, 각자의 기도 좀 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